오늘부터 우리가 전도, 그러니까 전도 학교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주짜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 6주짜리를 그 레슨을 받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어떻게 할지는 그 다음에 좀 살펴볼 예정인데. 어쨌든 이제 요 교재는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그레이스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우리 화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본인이 이제 전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시행착오와 어떤 노하우 같은 걸 축적하셔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방법론적으로 이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좀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동일심례교회 중에서 이제 큰 칙에 들어갑니다. 왜 큰 칙에 들어갔는지 최근에 작년에 이제 건물도 사셨다라고 제가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한 200분 이상 모이시고 굉장히 교회가 성장세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전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세요. 전도를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지도를 딱 해놓고 구역을 다 나눠서 거기에 가가고 방문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효과적으로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성경적인 원리들을 체득하셔서 그걸 이제 만든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빌려서 지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인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이 교재 내용이 좋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혼자 읽으셔도 이해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다가 중요한 것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잠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셨고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자, 의롭다는 것과 혼들을 얻는 자라는 말씀 통해서 이게 구원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라는 걸 통해서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의로운 자가 결국은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죠. 다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아버지죠. 육체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게 하는 사역에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있으시죠? 구원받았으면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그게 크게 올라갔다가 밑으로 수그러들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런 마음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면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근데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여러분 그러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제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었지만 진정하게 구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25살 정도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진짜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마음의 구원자로 믿게 됐습니다.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너무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에 제가 아는 사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이 전도를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막 다니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저희 집이 이제 그 가까운 파고당원이 좀 가까운 데 있어 거기도 가서 전하고, 예. 그래서 일주일 거의 뭐 내내, 그리고 뭐 토요일 날 같은 데 시간을 내서 그런 데 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전도지를 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주면 되니까요. 근데 이 전도지를 주다가 받는 분들 가운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주로 반박이죠. 그냥 호기심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반박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잘 설명을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성경을 더 배워야 되겠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을 더 잘 배워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러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 같은 데도 제가 또 가볼 수 있는 데는 다 가봤습니다. CCC도 해보고, 그 다음에 UBF라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동이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선교 공부도 하고, 뭐 책도 좀 많이 보고, 하여튼 내가 여러 갈 수 있는 데를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할 때 보면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재에 따르면, 저도 이제 나중에 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리는 같지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원리는 같지만요, 이 방법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쓰면은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구령자이셨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별히 보시면 요한복음,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우리가 생략하고요, 시간관계상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복음을 잘 전했던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시간 내서 설명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부분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내용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은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우리가 전도 방법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4장 27절부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방금 구원받았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요, 그 도시 사람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굉장하죠? 한번 저를 봐주세요. 시간적으로 따지면요, 각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인도함을 받는 게 그렇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통은 이 여자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드리셨는데, 오늘 전도와 관계돼서 이 여자가 구원받았으면 동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즉시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렇죠? 거의 그 도시가 이 여자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죠? 네. 자,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목적입니다. 자,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이제 복음 증거는 우리가 다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했었고 여러분도 하십니다. 다 여러분이 다 때때로 하세요. 최소한 가족이나 아는 지인이라든가 직장 동료라든가 다 하십니다. 예, 다 하시는데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여자가 굉장히 그것에 있어서 빛을 발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거했느냐라고 했었을 때 첫째 여기서 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요.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효과적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녀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매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28절에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물론 성경에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요한은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요한의 문체, 성령의 영감을 받았었을 때 요한이 글을 쓰는 스타일은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간단하면서 짧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빼고 핵심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이요 그 얘기를 이 여자가 그 마음속의 심리 상태를 직접 묘사하지 않지만 그것을 행동으로는 바로 이게 사진같이 보여주죠. 비디오같이 보여주죠. 28절에 그때 여자가 자기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그냥 두고도 아닙니다.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자, 그 당시 여자들이 살림할 때 물 항아리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걸로 내버려두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녀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자, 저를 봐주시면요, 이분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몇 가지 방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사회적 편견이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또 예수님을 전하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방신도로 보일 수 있어. 또 예수님을 전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유별난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 이런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편견으로부터는 압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없으시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다 있으십니다. 예. 가족 간에도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이 여인은요 큰 기쁨으로 그 편견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요 그녀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당시 이제 사회적 편견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장 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자, 여자가 사람들에게 말한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자, 우리 시대 문화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로 지금 이달을 포함해서 낮에 전도를 다닐 때 많이 다니는 분들이 여자잖아요. 시간이 나시니까. 네. 그렇죠? 네. 영어 중에는 100% 거의 여자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자매님들이니까 여자들이 많이 하죠. 자, 근데 그 당시 유대인 문화에 있어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요 여자하고 얘기를 하면요 수치였습니다. 그거가 여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보시면요, 거기에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거, 여자하고 얘기한 걸 이상히 여겼다고 하지? 이거 난제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여자하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남존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 바리새적으로 믿는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두 번이 나옵니다.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말은 안 했지만요, 예수님이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 남자가 여자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요 어떤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최고로 낭비하는 방법은 바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여자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거를 무릅쓰고 달려가서 사람들한테, 남자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 편견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긴 거죠. 그 편견에서 오는 두려움은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의 구원의 기쁨,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충만해져서 그걸 이긴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이런 사회적 압박,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게 있으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초대 간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막 나가서 전했어요. 약간 좀 그래서 저를 아는 친구들이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은하철도를 탔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데로 갔다는 겁니다. 180도로 바뀌어서 막 열정적으로 사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 압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편견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을 최소한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이런저런은요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쁨. 그게 있을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를 크게 높일지어다 하게 하소서. 시편 85편 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전하시길 원하신다면요, 구원의 기쁨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또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녀가 그녀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정죄함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요, 여기 보시면요,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짧게 얘기하죠. 4장 29절에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전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나한테 말해준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해준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법이죠. 그리스도임을 믿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용서해 주셨고 자기가 그래서 그 죄사함의 기쁨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의 죄사함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녀는요, 이 여인은요, 우리가 여러 번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죄 많은 여인이었죠.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4장 17절 아시는 내용인데 17절 18절 보시면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로다 하시니라. 남편이 몇 명이요? 5. 여러분 지금도요 5번 결혼해서 남편 5이면요 칭찬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당시는요 이혼 불가합니다. 이혼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특별한 경우 아닙니다. 그러면 사별 아니면 이혼인데 그 당시 유다인들의 가르침에 근거하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아무리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5번 했으면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봐야겠죠. 사별 아니면 이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별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사별이면 괜찮은데 사별에도 재혼은 3번만 해야 된다, 그런 관습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3번 사별했다고 치고 2번 이혼했으니까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3번 사별한 것도 그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사실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내용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사극을 봤더니 3번 뭐 남편이 죽고 3번 재혼해서 바보가 된 뭐 그런 내용을 본 게 기억나는데, 그때 그 사극의 대사가 이 여자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3번 사별하고 이혼 2번 했다 치더라도 5번이죠.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아니면 5번 다 이혼할 수도 있어요. 성적으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러났기 때문에 창피했고요. 창피해서 어떻습니까? 땡볕이 쬐는 그 더운 지방, 그 이스라엘 그 정오의 땡볕이 찌는 그 한낮에 6시, 지금으로 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때 물길로 갔습니다. 왜 그때 물길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없으니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장 6절 보시면요, 그 근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시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다. 유대 시간에 근거하면요, 이 6시는 12시입니다. 아무도 안 나올 때 혼자 갔습니다. 왜 아무도 안 나올 때 혼자 갔을까요? 손가락질 받기가 싫은 거죠. 창피한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찍혔다는 겁니다. 부정이 많은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이런 죄, 그걸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걸 봤을 때 자기가 확실히 예수님 믿고 죄사함에 그것을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자신의 이런 죄들을 용서받은 기쁨이 근데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 않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엔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가서 한낮에 물길로 갔죠. 이제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가까이 갑니다.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자신이 했던 일을 이분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창피한 일을, 죄들을 이분이 알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암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창피한 죄를요, 오히려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에 힘입어서 오히려 떳떳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죠? 자, 보세요. 이 여자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사람들 피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막 다가옵니다. 기뻐갖고요. 그리고 자기의 말하기 싫어하는 비밀 같은 죄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일례로요, 이 홈쇼핑에서요, 아니면 요새는 그러니까 방문 판매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이 홈쇼핑이나 방문 판매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건을 팔 때요, 그 사람들이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물건을 팔 때 이 물건이 정말 좋은 겁니다라는 확신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웃으면서 그런 자신의 참 모습으로 보여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까 말까 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파는 사람이요, 살라면 사시고 말하면 마십시오. 뭐 그냥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요, 절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도요, 이 물건이 당신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모든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여는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복음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냥 믿으시면 마시고 받으고 하시면 마시고 이렇게 잘하면 그 사람들 관심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반대였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셨다는 걸 적극적으로 간증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그거 흔히 볼 수 있죠. 네.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때때로 우리 어느 성교사님 간증이 계시지만 간증이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제 통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 어떤 분보다 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간증하셨잖아요. 제가 좀 자세히 들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말 안 들었대요. 집에서. 반항아. 아버지가 그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부유했는데 말 안 듣고 반항했던 거예요. 학교도 잘 안 가고. 그 속속이 그런데 이제 군대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도 좀 사적인 건데, 예. 나이를 또 이렇게 그 18세인가요? 이렇게 정했는데 그 밑으로 가려면 부모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사인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간 겁니다. 군대 제대하고 미국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더 타락하고 그래갖고 마약 딜러 아시죠? 네. 그거 하다가 이제 체포돼갖고 감옥 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락 오브 에이지라고 해서 감옥 사역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자기가 바뀐 겁니다. 나쁜 짓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확 바뀐 거죠. 그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럼 죄가 클수록요, 뭐도 큽니까? 은혜도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만, 물론 내 죄를 시끌하게 무조건 다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에
권능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걸 확신한다. 이거를 강하게 얘기할 때요, 사람들은 관심 갖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 죄인 걸. 자기들도 압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그리고 자기들도 압니다. 변화되고 싶은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왜 나왔습니까? 이런 여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가는 거죠. 이 여자가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겠다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을 수 있었죠.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개역에서는 괴수라고 했죠. 자기가 크게 죄인임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벌써 한 가지 이제 바로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을 잘 이용하면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했기 때문에 뭘 받으면요, 훈련을 받으면.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약간의 이론 알고 연습하면 되죠. 여러분, 그렇죠? 악기 배워보신 분들 아시죠? 운동 배워보신 분들 아시죠? 이론을 배우고 연습하면 늡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 사역에서 수년 동안 저는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혼동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제가 하는 행동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까요? 미국의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 같은 영원 우령 시스템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국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 그 사실에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의 기본 원리는 전 세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답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은 아니고 캐나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지역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도하는 방법이 도어나킹입니다. 찾아가는 걸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미국 사람들이 그 방법을 쓸까요? 주로 길에 사람이 없어요. 대도시 아니거든요. 다니면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차로 다녀. 미국 사람들은요, 차 타는 게 신발 신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도시에 사는 게 아닙니다. 도시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시골에 삽니다. 그러니까 좀 마을에도 주거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주거단지 있고 아니면 다 흩어져 살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집으로. 그러니까 가니까 어디 갑니까?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요, 도어나킹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쓰면 효과 있습니까? 들어가지는 못해요. 요새는 아파트가 다 잠겨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 되지만 방법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북미권이랑 같은데 미국 상황하고 캐나다 상황이 또 틀리고 우리의 상황은 더 틀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사실에 낙담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캐나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그래서 복음의 기본 원리는 전 세계 동일하지만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한국 상황에 맞춰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은요,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다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뭐만 있냐면, 배우실 때 침묵의 이제 파트너라고 해서 옆에 이제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따라다니시면서 이분은 이제 배우시는 걸 하는 거예요. 숙달된 사람이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또 이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